가지에 미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입시다. 첫째, 예수께입시다. 첫째, 예수께입시다. 둘째, 공부해입시다. 둘째, 공부해입시다. 둘째, 공부해입시다. 그리고 남에게 나누었으라. 그리고 남에게 나누었으라. 그리고 남에게 나누었으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 하나님의 보좌 몇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 중앙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4 생물들이 서 있습니다. 4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지난주일날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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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내 식물들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 그 자체, 무슨 자체? 거룩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추는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좌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이 경배를 우리도 똑같이 외치게 될 겁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게 돼요.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보좌를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천둥과 번개 소리 앞에 그냥 저절로 무릎이 굽혀지고 엎드리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발간 포로 수용소에서 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보좌와 에스겔이 그발간 포로 수용소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똑같아요.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불이 붙어있는 빛이에요. 불이 붙어있어요. 자, 에스겔 1장 28절 시작. 그를 들어서고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다시 한번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불꽃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땅에 엎드렸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땅에 엎드렸다. 계시록 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으나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만을 내려놓으며 함께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에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인간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 엎드려서 무엇을 합니까? 경배를 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지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요. 금관을 내려놓으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이거 감동이고 영광의 광채거든요. 정말 우리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면 가슴이 벅차고 엄청난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조차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잖아요.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위엄스럽고 영광스럽고 빛이 비추는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조차도 벗을 수밖에 없는 그 보좌, 그 위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각자 경험이 있고 각자 감격이 있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던 날, 본어대인 한 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날 내 모습이 어땠을까?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엎드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엎드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엎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임에 취해서 살고, 술에 취해서 살고, 인터넷에 취해서 살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건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 존귀,
계시에서 살아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시편 99편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가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자. 엎드려 경배하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고 간이 오그라붙어요. 간이 오그라붙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이길 자신도 없고 전쟁하면 반드시 질 것이 결정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승리할 자신이 없어요.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려요. 엎드려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렸어요.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송하기 시작. 여러분, 전쟁은 서로가 활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전쟁은 죽든지 죽이든지. 네? 전쟁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전쟁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고,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고,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여호사밧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 일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을 읽다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여호사밧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죽이고자 온 군대가 지들끼리 싸우고 죽고 치고 받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시체가 가득하였다. 셀 수 없는 시체. 여호사밧과 온 유대의 군사들이 나가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는데 시체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죽어버려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게 회복돼야 돼요. 자, 역대하 20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여호사와 시공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왕도 엎드리고, 백성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에요. 아멘. 이 일을 하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죠. 라이저 말레이시아, 라이저 타일랜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복음을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과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물에 불로 임하십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한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경 나왔거든요. 구경 나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한데 생명을 걸었대. 이기는 쪽이 다 죽이기로 했대. 그래도 누가 이기는지 한번 구경 한번 가보자 하고 구경 간 거예요. 갈멜산에 구경을 갔는데, 구경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덮는 것을 본 거예요. 반응이 뭐예요? 보고 그랬어요.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이것밖에 없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어찌 보면 선교사나 목사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참 봉사도 하고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엎드리는 시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는 이 지금 기독교의 위기, 신앙의 위기. 네? 사실 반대가 돼야 되죠. 일하는 시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일하는 시간이 적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야지 이게 신앙인데 이게 좀 반대가. 일은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엎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져.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 높여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까지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 공동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엎드릴 수 없다면 일하지 말아요. 제가 피사를로 건축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빼앗긴다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재능이 있어서 건축에 재능을 가진 사람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재능 기부를 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라이즌 말레이지 할 때도 땅 문제, 건축 문제 입도 뻥끗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맡겼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제가 없어진다면 저는 피서를 땅에 센터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한국 가서 복음 안 하려고 합니다.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선교사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비싼 데 내려가서 월세 살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시면 건축하고. 네? 그것도 사람 비춰주셔야 건축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달라붙어서 그거 할 여유 없어요. 엎드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게 전 기도 고백을 하고 나서는 완전 자유하고 센터 건축에 대한 모든 걸 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자유할지 몰라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 영광, 존귀, 찬송을 불러드립시다.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요.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아줄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중요한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 이해가 좀 되시죠?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줄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마귀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반역한 거 아닙니까? 이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 엎드리면서 경배하는데 자기도 그것을 받고 싶은 것은 타락한 것이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 앞에 자꾸 엎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돈과 명예를 살아가요 돈 앞에 명예 앞에 자꾸 엎드리기를 원해요. 마귀는 어찌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 앞에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냈듯이 우리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속지 않으셨어요. 안 속았습니다. 마귀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귀는 그걸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쁘게 하나님 일해, 하나님 일 열심히 해, 자꾸 하나님 일해. 그러나 엎드리지는 마라.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즘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 바쁘게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건 하지 마라. 예? 여러분 엎드리면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네가 열심히 일해봐. 일한 만큼밖에 안 돼. 근데 네가 엎드리면 심각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엎드리지 마. 엎드리지 말고 열심히 해. 열심히.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땀 흘리면서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래 엎드리면 안 돼. 왜?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속으면 안 돼. 속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자꾸 바쁘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먹는 것에 마음 뺏기고, 인터넷에 마음 뺏기고, 돈 버는 것에 마음 뺏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중에 엎드릴 시간이 없어. 엎드릴 시간이. 네?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그 영광의 빛 앞에 그 거룩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러운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주님 말 앞에 엎드리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 세상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을 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돈, 권력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면류관을 내려놓듯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권력, 명예, 돈 다 내려놓고 숨겨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에 엎드려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죠. 할렐루야. 네? 이번에 양하영 목사님이 카톡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50대 소녀들이 네? 누가 와서 사진 찍자고도 안 하고 저
뒤에 앉아서 50세 소녀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기에, 엎드려 있기에 이 라이전 말레이시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와, 내가 양 목사님 그 글을 보면서 홈런 쳤다. 우리 50대 소녀들 와서 말없이 가서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양 목사님만 가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찍읍시다. 그 찍었는데 소녀가 나왔어. 얼마나 아름답게 나왔는지. 내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 겁나게 웃고 있는 소녀들, 마귀는 이 소녀들의 웃음에 겁이 나서 질려있다. 제가 그렇게 댓글 달았어. 우리 이 라이저, 말레이시아 라이저 탤런트예요. 앞에 무대 앞에 나가서 막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와서 사진 찍자는 사람 하나도 없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50대 선교사님들, 중보 기도자들, 할렐루야. 그분들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 이건 엎드릴 때만 가능하거든요. 24 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까지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서 엎드리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만.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엎드립시다. 네. 아멘. 엎드리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움켜쥐고 세상 것을 자꾸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채워지는 것,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너무 오해해요.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것 자꾸 채워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채워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려놓는 게 복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영광 앞에 그냥 그 빛 앞에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